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새로 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 우리 이은덕 성도님을 집사님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도 오셨는데 오늘도 맨 앞자리에 앉으셨고요. 또 이렇게 설교 공부해 오시기 전에 또 설거지까지만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아까 막 치우고 그러시던데, 아유 누가 새 가지고 오셨는데 막 그런 걸 시키고 그냥 잘하셨어요. 아이고 누가 시키도 않는데 이렇게 막 하시고. 자, 오늘은 창세기 24장. 지난 시간에 23장 했었었죠. 오늘 24장을 한번 좀 볼까요?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오늘 24장 1절로부터 다는 할 수 없고요. 좀 나눠서 할게요. 오늘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일일이 읽지는 않고 그냥 읽어 나가면서 동시에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 여기서 뉘앙스는 뭔가요? 아마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왔다는 느낌을 좀 주게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쓰세요. 죄송해요. 판이 안 죄송해요. 예. 그 나이가 많았다니까 1절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내용은 아마 이제 이 양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때 복을 줘요. 여기 나이가 많았을 때. 우리는 나이가 많았을 때 복보다는 이제 젊었을 때 복을 받아갖고 뭐 한 인생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이가 많았을 때 굳이 복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나이에 복을 주셨다고 하셨을까? 그러면 나이 들어 받는 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복이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개 복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자기들의 종교의 신에게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뭐 초콜릿도 주셨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받는 것 같은데, 이 나이 들어 받는 복이 뭐냐는 거죠. 아니 세상 떠날 쯤에, 곧바로 25장에 가면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쯤에 받아야 될 복이 뭐길래 이럴까? 근데 그걸 키를 전제를 해놓고 그 대답은 2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한 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며느리를 드리는 게 복의 내용이야? 물론 우리말에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은 집안이 흥하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으면 집안이 뭐 어려워지는 이런 우리 옛말은 있죠. 뭐 이게 단순히 그런 말로 하는 걸까요? 왜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제 세상 떠날 쯤에 아들을 위해서 배필을 찾는 그런 이야기에 왜 1절에서 복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며 시작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많은 곳에서요, 잠깐만 뭐를 얘기하냐면 혼인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지금 방금 늦게 들어온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 곧 혼인하게 될 분이 계시는데 분들이 그 두 분을 상담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혼하는 이야기, 혼인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아주 길게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짝을 만나는 이야기, 또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짝 아내들을 만나는 이야기, 동시에 여자들은 짝을 만나긴 했는데 여자들 경우는 좀 달라요. 여자들은 짝을 만났는데 아들을 못 낳아. 성경이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못 낳죠. 보세요. 삼손네도 그렇지. 안 그런 집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아들을 못 낳아. 그리고 또 여자들 경우는 아들을 낳긴 했는데 과부가 돼 있는, 소위 그런 형태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 남자의 만남,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라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럼 이 아브라함의 노년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얘기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하게 되게 되면은 신부를 얻어야 하는데, 바로 이삭이라는 신랑의 신부를 얻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복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게 이걸 갖다가 복이다. 또 아니면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도 이것도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요. 배필을 만나는 걸 갖다가 성경에서 무슨 배필을 하죠 항상? 이 창세기 4장 때서 배웠던 얘기.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돕는 4장이 아니고 2장인가? 2장에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나렀다는 그 이야기에서 시작할 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거늘 해서 그 돕는 배필을 찾죠. 동물들 쫙 데려오죠. 동물이 아니라 그들을 뭐라 부른다 항상? 그렇지, 짐승이라고 부른다.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자. 그들을 데려왔더니 그들을 짝으로 취하지? 이거 뭐 대답 좀 해주세요. 짝으로 아담이 취했어요 말았어요 동물들을. 동물 중에 아내를 취하지 않지.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하냐면 동물이니까 안 취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동물을 데리고 와서 정말 아내를 취하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은 그런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전부 다 짐승 동물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짐승들을 동물들을 갖다 줘서 이름을 전부 다 지게 하잖아 아담이. 그때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못 찾아서 어떻게 찾게 합니까? 참 이상한 방식으로 하시죠. 아담을 깊이 재우시고 자신을 죽이시고, 그리고 아담을 수술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수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담의 몸에서 뭘 빼내죠. 그것을 갈비라고 합니다. 그걸 빼가지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라는 신부는 신랑이라는 아담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아담이라는 신랑 곧 누구예요? 둘째 아담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담의 여인, 신부, 아내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복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노년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노년의 힘이 왕성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이런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 이야기가 너의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약속의 후손으로 준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이게 도대체 성경본을 여태까지 뭐 하신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린 것처럼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더 겸손하게 안 하시기는. 이삭 약속의 후손이잖아요. 그 약속의 후손의 누구? 배필. 이 배필이 있어야만이 계속 뭐가 나와요? 씨. 이 씨들이 씨 계속 나가면 하나님의 계보가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걸 하나님의 족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니까? 약속, 다른 말로는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을 가진 백성,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후손으로부터 약속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겨받는 이야기를 마리아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수학 공식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성령을 받으니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낳더라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낳았다는 그런 얘기,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그 영이, 약속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 영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증언하는 그 성령이 마리아라는 우리의 여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성령이 이 마리아에게 들어와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마리아가 성령을 말씀을 씨로 받으면,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는 걸 설명하잖아요. 애를 낳을 때는 그 씨를 받으면 누구를 낳게 된다? 예수라는 그리스도, 약속의 후손이란 제라를 낳게 된다라는 이것이 계속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를 신랑으로 삼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말씀이 씨가 되어 그들에게 뿌려지면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족보라고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담에게서 그 아내를 찾을 때 참 특이한 방식으로 찾아요. 외부에서 데려오지 않고 자기에게서 난 자만이 누구다? 내 아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하고 똑같아야 내 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자기랑 같아야 결혼하잖아요. 물론 결혼하고 보니까 같지 않아가지고 후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같다라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얼굴이 이렇게 비슷해진다면서요. 물론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비슷해지는 것을. 난 저런 얼굴 갖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비슷해지더라고요. 서로 보고 닮아가는 것 같아. 그게 왜 자꾸만 그런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거냐면 우리가 그 아담에게서 나온 그 아담의 짝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짝이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되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신비한 신화적인 얘기를 하는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진리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오늘 이 아이가 이런 배경을 놓고 창세기 1, 2장, 3장에 있는 배경을 놓고 24장이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때 보면은 이게 신랑, 남편 이렇게 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랑을 삼는 신랑이 찾아와서 아내를 찾는 이야기의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수없이 보는 거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은 뭐라 하나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리라. 되게 이상하잖아요. 좀 전에 그 바로 윗절들이 뭡니까? 그 여자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잖아요. 그 여자를 만들어내고는 또 뭐 부모를 떠나 여자를 뭐 찾아가 합한다 그러는 것도 뭐예요? 아니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부모가 있을 수 있냐고요. 그가 아버지고 그가 또 누구예요 그럼? 그가 처음 사람인데 아들이기도 되는 건데 부모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왜 그가 부모를 떠났냐고. 부모 말씀드린 것처럼 아부와 엠. 자, 아버지는 아부라고 하고 모는 어머니는 자 이렇게 M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M 이거는 아부라고 해요. 자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 자, 거기서 다 비슷하죠. 히브리어나 우리 한말이나 이게 아버지인데 이걸 분석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집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베이트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자 하나님이고요. 똑같이 알렙 이게 A예요. 영어로는 알렙 이건 M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똑같이 히브리어가. 그런데 이 M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고요. 말씀이야. 다른 말로는 물이기도 해요. 이게 물은 항상 하나님의 깨끗한 진리의 말씀 설명하는 때 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는데 여인들에게 여자인 아내를 찾아오는데 우리를 아내 삼으러 오시는 이야기인데 저희 이야기가 이때 누구로 오냐? 성전이 되어 오고 말씀이 되어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부모를 떠나 그래서 이거 갖다 결혼 뭐에 쓰지 이거? 결혼 주례에 많이 쓰죠. 부모를 떠나 뭐 부모를 떠나면 후레자식이지. 이게 뭐야? 어디 부모를 떠나기는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지. 멀리 떠나 있어도 마음으로 모시든지 돈을 드리든지 숨차.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부모를 떠나 나이 차면 떠나서 니들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딴 얘기를 왜 쓸데없이 문화권도 각기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어느 문화권은 그렇게 하지만 어느 문화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부모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 말씀으로 이 땅에 온 예수 그게 그 남자 이슈라는 거예요. 자 이슈라는 이 말은 항상 신랑할 때 쓰는 거예요. 신랑.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 5과 그 지혜롭지 못한 처녀 있죠. 그 처녀를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무슨 처녀라고? 그걸 모르세요? 어머 세상에. 10처녀 비유해서 지혜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이렇게 5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기다렸던 자가 누굽니까? 신랑이라고 성경에서 하죠. 신랑. 그때 신랑의 이 히브리어가 이거예요. 거기선 아네르라고 합니다. 뭐 안드레라고도 하기도 하고 발음을. 그래서 안드레는 제자도 있죠. 제자 중에는 그 신랑인데 그 신랑이 바로 예수를 자꾸만 설명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선 이렇게 신랑인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신랑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라는 사람들을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신랑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신랑이고 하나님의 이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야. 내가 이 웨딩 뱅크의 주인이야. 너희 사람들의 이런 뱅크에는 포도주가 떨어져.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이거 거기까지 빠지면 할 수가 없고 예전에 한 거니까 옛날 거 들어보시고 바로 그런 신랑을 갖다가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세요. 예레미야서 3장 4절. 예레미야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3장 4절.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3장 4절에 3장 14절 좀 이상하다 했어요. 3장 14절. 예레미야는 1054면 페이지가 제 성경으로는 1054면 대략 그쯤에 있을 겁니다. 자,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네요. 이게 뭔 말이야? 자식들을 놓고 남편이라고 하는 게 무슨 족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님, 자식들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가정 봤어요?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내 자식들 누굽니까? 여기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돼야 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 뭐라고요? 일부 성경 공부 집중이 굉장히 떨어지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 말,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터미널로지 용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자, 이라는 백성을 집어넣고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그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진 내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내 백성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뭡니까? 이건 아들입니다. 벤이에요. 아들들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내 아들들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의 이거 금방 다 잊어버리고 큰일 났네 이거. 남편이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이라고 말하는지. 너는 내 아내야. 그럼 나는 너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장가 들어야지. 남편 되려면 장가부터 가는 겁니다. 동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장가부터 가요. 그리고 장가한 다음에 서로 가정을 꾸미고 애를 낳으면 그때는 아버지 되고 애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럴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지.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아빠로만 살아왔었잖아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백성이에요. 그 야곱에 박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뜻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죠. 하나님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자, 바로 요 사람들을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14절에서 너희는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상징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들을 당신의 아내로 삼아 우리에게 장가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남녀의 관계로 보면 씨가 곧 말씀이고 말씀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목자들이 너희들에게 말씀 줄 거라는 말이 15절에 지식과 명철로 가르친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신약성에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구약성에서 하나님인데 신약성에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마태복음 9장 15절 한번 보세요.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뭐하라? 금식하라라고 합니다. 신랑 빼앗길 날이 금식할 날이에요. 자, 이 날 금식할 때 이때 신랑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신랑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집에서 신랑 뺏길 일이 어디 있어요? 옛날 여자가 찾아와서 뺏어갔다는 거야? 이게 뭔 얘기야? 그런 얘기 아니고 당신을 신랑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내가 신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랑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그게 아까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하는 거 있죠? 그 얘기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얘기 바로 25장 1절. 천국은